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거는 더둘로라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낸 변호사죠. 그 변호사가 보낸 변호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벨릭스라는 로마의 이제 총독이죠. 그 총독한테 이제 기소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소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얘 정치적으로 위험한 애입니다. 바울 이 정치적으로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정권에 위협되는 애니까는 죽여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요,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꽤나 감동적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라 하니, 이렇게 머리짓하면서 말해봐라. 그래서 바울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더둘로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기소한 사람이요. 더둘로는 꽤나 막 관대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굉장히 벨릭스한테 아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아부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 내가 알고 내가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죠. 그냥 당신이 여기에서 재판장 된 걸 압니다. 당신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더들로의 기소 내용은 저 녀석 저기 이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누구랑 변론하는 거나 뭐 소동하게 하는 거, 내가 누구 데리고 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요즘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소가 성립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뭔가 이게 기소의 내용이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인 증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당파, 파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인들은 당파, 파당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로버가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새로운 이 당이 나오면은 로마의 이 절대적인 집권이, 그 절대적인 권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파당을 따라, 파당이라고 했는데 나는 파당이 아니고 길을 믿었을 뿐이다. 조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믿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쭉 온 내용들을 믿고 그 모든 내용들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을 뿐이에요. 저는 새로운 무슨 뭐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위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한테 희망인데 그 희망이 뭐냐? 내가 죽고 나서도 부활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심판,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생각하면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힘쓰겠죠. 그렇죠? 심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이 있으니까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이 문제가 커진 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내 형제자매들 구제하려고 돈 싸들고 왔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했는데 거기 모임도 없었고 성전에서 내가 모임을 주도한 적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그런 소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엘리트들이 고소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고소해야지 왜 딴 사람들이 고소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걔들이 고발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들, 더둘로와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걸 본 적이 있는가? 말하라 하소서. 저 얘네들은 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더둘로와 예루살렘의 장로들 몇 명이 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을 하는 거면 그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들 앞에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얘네들은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습니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내가 뭐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 본 적도 없고 성전에서 무슨 난리친 걸 본 적도 없고 성전에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을 규합한 걸 본 적도 없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논거였습니다. 당연히 벨릭스는요. 이 총독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죽일 수는 없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용기, 진실함,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꽤나 진실하죠. 그리고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한 더둘로는 처음에 벨릭스한테 굉장히 아부를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은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건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섬기다가 법정 다툼으로 끌려갔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돈 싸들고 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죠. 그쵸. 잘못한 게 없으면 또 당당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당당하고 담대한 증언은 자신이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벨릭스가 이걸 보고 나서 '그래도 바울 죽여버려.' 해 가지고 유대인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바라볼 최후의 부활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옳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지금 옳은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옳은 걸 선택하면 내게 불리한 일이 있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이 불리한 상황,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을 넘어서면 나에게 더 큰 복, 더 큰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고대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가 먼지가 되도록 갈아버려 보시오. 당신이 부정을 행할수록 우리의 무죄는 증명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것이오. 우리를 잡초처럼 베어 버릴수록 우리는 더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인의 피야말로 그 씨가 될 것이요." 따르툴리아누스의 이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엄청난 순교자들의 희생 때문에 세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그래서 분노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아이씨 뭐 그 미래의 일이고 부활이 내게 무슨 위로가 되냐.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릴게요.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 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고통을 두고도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 해? 지금 이렇게 힘든 걸."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천국을 일단 얻고 나면 그것이 과거의 괴로움에 소급적으로 작용해 그 괴로움을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괴로움들이요. 천국에서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제 새로운 기쁨이 됩니다. 영광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요즘 요셉 설교 듣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토록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을 때, 애굽에 팔렸을 때. 근데 다 모든 게 지나고 나서 영광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에서 100 명을 구했을 때 자기의 과거를 달리 해석해요. 예.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죠. 여러분 보세요. 영광스러운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는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과거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게 해 달라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확실하게 진실에다가 손해를 보아도 계속해서 진실할 수 있도록 비겁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소망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말로만 이해되고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우리가 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옳은 것이라면 당장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믿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미래가 확고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행복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세요.